2016년 8월에 뉴스 방송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되게 충격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이 사람 둘을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셨죠. 그리고 이 기절하신 상태에서 입에선 거품이 나고 기절하고 있는데 그 택시에 탔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119에 신고도 안 하고 트렁크 문을 열고 골프 가방을 들고 자기네 트렁크를 가지고 바삐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화를 구급대원에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결국 심정지로 죽음을 당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2016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 이제 경찰이 수소문했겠죠. 이 택시에 탔던 탑승객들. 그랬더니 4시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공항버스가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갔다라고 변명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운 세상이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되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이 사실 요즘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충격을 주는 사건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159명인가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는요 음악 소리가 틀어지고 춤을 추고 있었고 끊임없이 술을 마시면서 더 크게 소리를 나게 음악을 틀어라 라고 외치는 청년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구로구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묻지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되는 아저씨를 40대 중국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옆에 있었던 그 모퉁이 돌 그걸로 얼굴에 짓이겨서 한 사람을 그냥 죽음에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나중에 그 폐쇄로 CCTV에서 보니까요. 그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옆을 지나갔던 사람이 54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생명은요, 골프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게 여겨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돈 몇 푼보다도 못한 생명이 있어요. 자기의 바쁜 일보다 훨씬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이 세상이 저는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통당해서 울부짖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의 아픔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그 상황에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와 함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내 자식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부자로 살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나만을 바라보는 세상, 나 하나면 전부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살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야말로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면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4절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그 영광에 취해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마침내 산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죠?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불 가운데로 던져지고 물 가운데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거꾸러지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거품을 흘리면서 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고 같이 아파하고 창자가 비틀어지는 고통으로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동기고 이유였던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고통하는 마음, 같이 내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이 긍휼함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자리에 서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제자들은 이것 저것 아마 다 시도해봤을 거예요.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내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면서 왜 못 고치냐 뭐 이러면서 이래저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8절부터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걸까요? 기도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능력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이 없지? 그 능력을 받는 것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여, 왜?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도 쫓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그것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지금 다 기도하고 있으시죠?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까? 여기 우리 다 중보 기도자로 매일마다 또한 매주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 사랑하는 중보 기도자 사역자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매인과 묶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은요, 그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를 끌고 왔던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으실 거예요. 한 명뿐이겠습니까? 어쩔 때는 가족 전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빠져있는,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도무지 나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고 나를 멸시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긍휼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 긍휼함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가 불쌍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가 불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지 않는, 부정해질까봐 저리 가라고 말하는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의 목장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안식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저에겐 참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저에게는 무거운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만 말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정의 이야기들, 개인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그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호진이를 보고, 정원이와 정화를 보고, 우리 승민이와 승원이를 보고, 우리 정민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예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기도가 돼도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어느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사랑 없이는 질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긍휼함 없이는 질문할 수 없는 그 질문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됐냐, 이렇게 고통에 매인 삶을 살게 됐냐라고 묻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거품을 물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자기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 아니면 되는, 나만 성공하면 되는, 다른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든 아무 상관없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높아지게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너무나도 고민해서 죽을 심령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이 죽을 심령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져 죽겠는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워 죽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 제자들, 그들은 하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다 졸려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로움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는 이 절박한 외로움 가운데 주님은 서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돈 몇 푼에, 자기 욕망에 팔려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누명을 쓰시고 극한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불의하고 불공정한 심판 가운데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예수님은 끝에 납덩이가 매달려 있는 그 채찍으로 끊임없이 살갗이 찢어지는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져서 성적인 수치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한 것처럼 침묵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외로움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극심하게 아주 나중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범죄자보다 더 나중으로 택함받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거절감으로 왕따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적인 수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영원히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그 배우자가 돈 몇 푼에 욕망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누군가에서 매를 맞은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울 때 주님도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가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긍휼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은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뿐 아니죠. 우린 역시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자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막아서 그를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 사람이 우리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인격 같은 거, 사람의 명예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가치없이 내버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그것을 아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책찍으로 때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긍휼한 마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울어도 전혀 내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의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기도가 마침내 예수님께 나오게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또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능력받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버지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져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내가 비워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죽어지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중보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긍휼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또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또한 신문에 사건 기록이 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한 지체장애인이 승강장에서 다리가 빠진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서 빠져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지체장애자의 어려움을 보고 그 칸에 함께 타고 있었던 남자 승객들 몇 명이요, 그 사람의 다리를 빼내려고 무지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나아가서 전동차를 밀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칸에 있었던 30명이라는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그 전동차를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장애인의 다리가 빠지고 이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기사가 2022년 4월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각은, 나의 주장은, 나의 고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